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자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해 본다면,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입니다. 1월 둘째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경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경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스랍들이 그 거룩한 그리고 지극히 큰 영광의 하나님 앞에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그들의 발을 가리고 한 쌍의 날개로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참으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중요한 자세가 믿음과 경외함인데, 이 믿음과 경외는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온전한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도 믿음이고, 그 믿음의 열매를 완성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구별되게 살고 빛을 비추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 그것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갖추어져야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반짝반짝 빛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을 보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과 경외함이 없다면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힘없게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참으로 중요한 인물 한 사람을 들라면은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이 참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많은 유혹도 있었습니다. 참으로 혈기왕성한 청년의 때에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그가 그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않았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온전하게 서게 되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 믿는 자로서 구별되게 살리면 이 경외와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 경외와 믿음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는가 하는 것을 살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가 2018년도에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고, 세상 가운데서 나를 파송해 주신 그 직장과 가정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송실 말씀 좀 비춰주시고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기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송실에 PPT 올려놨으니까 띄우세요.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넬료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원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우리말 성경처럼 이런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고넬료만 경건했던 게 아니고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경건했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와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사도행전 10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경외로 번역한 헬라어 유세베스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말하는 경건으로 번역한 유세베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건의 의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과 공손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유세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고넬료는 한마디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손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경건함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주가 되심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 되심을 온전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말로 유세베스, 경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1월 둘째 주에 제가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없어서, 그 영광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기만 서면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그 나의 추함을 내세울 수 없어서 감추는 그런 마음, 두려운 마음,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위대하시고 크시기 때문에 그 위대함과 크심을 감당할 수 없어서 갖게 되는 두려운 마음, 이 경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진 사람은요,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믿음과 경외심을 갖춘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경외심이 있을 때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은 자신들이 주어진 처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기 주변에 있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구제하는 것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힘써서 구제했습니다. 열심히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고넬료의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졌던 고넬료와 그의 온 집안 사람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가졌던 고넬료와 그 온 집안 사람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힘썼고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참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일을 사셨다면요, 여러분 지난 한 주일의 삶을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삶을 틀림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사셨으면 이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 기뻐하시는 삶을 산 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가짜라는 믿음이 말씀이 아니고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던 거죠. 그런 믿음이 있었다면 순간순간 항상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니까 그게 어디 내 힘으로 됩니까?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니까 그게 어디 내 의지만으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으니까 이 깨달은 말씀을 그냥 제껴둘 수가 없어요. 못 들은 척 할 수가 없어요. 경외심이 있으니까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매 순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매 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요,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누가 기도하라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말이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살아계신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한순간도 온전하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기도하라고 안 해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무릎 꿇습니다. 순간순간 무릎 꿇습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읍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믿읍시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항상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외하지 않음이 악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도둑질해야 그게 악이, 도둑질만 악이 아니고요, 간음이 악이 아니고요, 경외하지 않음도 악이래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 경외심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경외함이 없어요. 그럼 그건 악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심과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극히 영광스러우심을 인식하고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찬양을 드리세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직장에서 그렇게 직장생활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으면 성도다운 삶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사라집니다. 구별된 삶이 사라집니다. 경외심이 있으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하지 않음이 악이다 하신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을 회개합시다.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사시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상황 속에 처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함과 반대되는 개념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날 때도, 일을 할 때도, 여행 중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이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나타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 유익이 무엇이냐? 그거 첫 번째 유익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의 삶을 다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절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정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구제와 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와 이들의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로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그때 임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을 때 그 예배자의 심령에는요, 평강과 기쁨과 위로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헌신으로 헌신했는데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바가 되면요, 그 헌신자는 비록 육이 피곤하고 힘든 환경에 처해서 있다 할지라도 주님 주시는 기쁨은 이루고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구제를 그렇게 영적인 예배로 거룩한 산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러니 그의 가정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서 말이죠.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가정에서 그런 삶을 살고, 직장에서 그런 삶을 살고, 학교에서 그런 삶을 살고, 성도를 만날 때도 그런 삶을 살고, 예배를 드릴 때도 그런 삶을 살고, 시장에서 장을 볼 때도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요,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이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 아무리 많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자기 만족을 위한 구제, 산제물 되지 않습니다. 고넬료는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렸습니다.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구제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행동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고넬료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온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와 그의 구제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에서 올라왔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억하시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경외함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면 이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믿는 믿음과 여러분에게 있는 경외함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 때문에 나타난 선행, 그것 때문에 나타난 충성과 봉사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선행과 충성과 봉사는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젠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을 바로 잡으십시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나의 유익,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 그것이 지금까지 나의 행동의 출발점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경외함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의 출발점으로 삼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면요, 우리의 봉사, 우리의 선행,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들이 만나는 친구들과의 어떤 나누는 대화,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예배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주일날 11시에 이 시간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위에 서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되고 이 시간이 끝이 나서 가정에 돌아가서도 그 가정생활이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 영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면요,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지만 무서워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기쁨으로 예배드리러 나오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또 다른 유익은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해야지 한다고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해보지만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 믿음과 경외함이 있으면요, 그 믿음과 경외함이 힘이 되어 원동력이 되어서 순종으로 이끌어갑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지금 사람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에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넬료야, 욥바에 사람을 보내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 시몬 베드로는 무도장이 제역하는 사람, 가죽을 다루고 뭐 손질해서 뭐 가방을 만들기도 하고 뭐 신을 만들기도 하는 무도장이 집에, 그 무도장이 이름도 시몬이에요.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는데 네가 사람을 보내서 시몬 베드로를 청해라 그랬어요. 베드로에 대한 면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 천사가 떠나갔어요. 근데 보세요, 고넬료가 10절을 보니까 7절과 8절을 보니까 천사가 떠나가자마자 머뭇거리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하인을 부르고 또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베드로를 청하도록 보냅니다. 고넬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만들었고, 이렇게 즉각적인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순종의 결과로 사도행전 10장을 쭉 읽어보면요, 이 고넬료 가정은 베드로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즉각적인 순종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은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이 있을 때 고넬료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은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런 참 불행한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를 놓치지 않고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 우리 결심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럼 무엇을 갖추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경외심이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 수없이 들었어요. 우리 1월 둘째 주일 11시 예배 시간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외심을 가질 수 있는가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답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무엇을 들을 때? 세상 이야기 들을 때? 아니에요. 세상 가치관 들을 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하셨어요.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들으면 온전한 믿음이 생깁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뿌리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신명기 4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라 그랬어요. 경외함을 어떻게 배웁니까? 말씀을 들을 때 경외함이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19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리게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어서 경외함을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길은요,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이 생깁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길 밖에는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시느냐? 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게 있어야 온전한 믿음과 경외심을 갖추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이 일에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월달이 이제 다 지나갔지만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통독에 작년보다 더 많은 지체들이 끝까지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주일날 창세기, 마태복음, 에스라, 사도행전 이렇게 넉 장을 적어놓으니까 답을 찾기가 너무 편하대요. 넉 장만 딱 보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다 안 읽고 요건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이네요. 창세기만 보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물론 이번엔 들쭉날쭉 하는데 이게 또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은요, 처음부터 읽다 보면 어떤 데는 사람 이름만 나오는 장이 있어. 그러면 한 주 내내 사람 이름을 읽다 보면요, 성경 말씀이 그것도 은혜가 되지만 굉장히 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을 골고루 읽도록 하고 시편과 신약은 1년에 2번 읽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씀을 또 많이 읽을 수 있어요. 근데 읽을 때, 성경 통독이 할 때 답 찾기 위해서가 아니고 믿음과 경외심을 배우기 위해서, 그런 자세로 성경 통독에 우리 학생회도 참석하고 유초동부도 참석하고 우리 청년들도 참석하고 우리 어른들도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생기면 미루지 마십시오. 참석하셔야 돼요. 이번 금요일부터 양육반 시작합니다. 양육반 신청하신 분은 오늘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1시까지 제 방에 오셔서 교재를 받아 가시고요. 그때는 신청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말씀을 들어야지 배워야지 하는 마음이 생기시는 분 제 방으로 1시까지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부터 10시에 2층 새가족부실에서 양육반 할 건데, 말씀을 들어야 믿음과 경외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가 딱 생기면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활용을 하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적용할 것은요, 여러분 공예배 시간에 참석하는데 목적을 두지 말고 이 공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갖출 수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말씀 듣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의 예배 시간에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선생님이 전하는 말씀에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듣기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셀 예배, 공과 공부 시간에도요 마찬가지예요. 셀 리더에 대해서 또 교사들의 선생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 지가 뭐 안다고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고요. 선생님이 얼마나 기도함으로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까? 우리 리더들이 기도함으로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했습니까? 여러분 리더들 참 수고 많습니다. 새벽 기도부터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많이 피곤해요. 근데도 저 만나갖고도 리더 공부한다고 앉아갖고 또 공부하고 또 기도도 하고 수고 많이 해요. 리더들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교사들이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자라고요.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경외심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제가 구원론에 대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신천지 이단들이 또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면 구원론이 분명히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셀 리더들을 불러놓고 제가 이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는데 주보를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 셀 모임을 하지 못한 셀이 있는데요. 이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가 전화하면요 핑계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셀 리더가 전화하면 적시 들어서 이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길이고 이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생길 수 있는 길이구나 생각하고 전화하면 셀 리더가 얼마나 힘들게 전화했겠어요. 그러면 즉시 순종해서 셀 리더가 힘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번 주에 셀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우리 셀 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전화 드렸는데 그러면요 아주 기쁘게 좀 전화를 받아주셔서 이 셀 예배가 이루어져서 그 셀 예배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심이 생겨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우리 오천 제1교회는 점점 믿음의 뿌리가 깊어질 것이고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자리 잡을 것이고요. 그로 인하여 고넬료처럼 인정받으며 쓰임받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어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경외심 때문에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